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은 26장입니다. 26장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이지만 제가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로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서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 사무엘상 24, 25, 26장이 마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같은 이렇게 한 세트를 이렇게 이룬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훈들이 계속 이어지고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가고 또 이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이 24, 25, 26 이 세 장이 특별히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어떤 계기가 되고 훈련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약속만을 붙잡고 가는 약속만을 붙잡고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신자다움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세 장을 햄버거처럼 딱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장, 26장의 말씀이 좀 비슷하고요. 되게 비슷한 상황이 그려지고요. 25장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마치 다르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붕어빵에 들어있는 파, 아니면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25장이 되게 중요한 것이어서 25장의 햄버거에 있는 패티처럼 아주 고칼로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25장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면 대강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의로운 판단, 자기를 살려준 의로운 판단에 감동을 받고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잠시 멈추고 다윗이 이제 한숨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나발이 등장해서 다윗을 이제 도발하는, 다윗의 그 성질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무시를 당했죠. 나름 이제 나발을 선대하면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길 원한 마음으로 이제 뭔가 요청했는데 완전히 묵사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평소 다윗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를 갈며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한 3분의 1을 다 데리고 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나발과 함께한 무리까지도 다 죽이려고 돌진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가 막아서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마치 그때쯤에 죽었던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을, 했을 법한 말을, 그리고 다윗의 하나뿐이 없는 요나단이 와서 했을 법할 그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다윗 스스로 판단하게끔 이제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말로 다윗은 이제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제서야 이제 감정을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죠.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고 있다가 놀랍게도 열흘 후에 나발이 죽죠. 하나님이 다윗 대신에 다윗의 그 억울함과 모욕을 갚아 주십니다. 거기까지는 25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려고 하셨나요? 이 성경이 25장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기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았던 다윗의 훌륭한 인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비가일의 그 침착성과 그 총명함,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라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등장시키시고 아비가일도 등장시키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일 만한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을까 싶었던 나발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죠? 지난번 강설 제목입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말 한마디로 일을 망칠 수 있다. 한순간이다. 사람은 연약하다. 즉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준비시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어진 일들에 있어서 그릇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모욕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가는 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확실하고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 그 붙드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25장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6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26장의 말씀은요, 앞에 24장과 비슷한 상황이 이제 반복되어서 마치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듯해 봅니다. 마치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4장, 26장 둘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었는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왜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똑같은 걸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해서 좀 난감했습니다. 또 성도님께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고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2절까지의 내용은 다 읽진 않겠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다윗이 광야와 이제 산에 다 숨어 있는데 24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제 사울에게 고발했었던 아주 치사했던 그 10광야 10이라는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도 또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이제 또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잠잠해 있던 사울의 살기를 돋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다시 끌고 쳐들어오는데요. 다윗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듣고 알고서 준비 태세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마치 수색대 요원처럼 은밀하게 이제 밤에 몰래 숨어서 사울 진영이 보일 만한 그곳에 딱 와서 이제 보니까 사울이 누워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쟤네들이 피곤해서 그런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좀 저 진영에 가보자 해서 이제 아비새, 어미새 말고요,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이제 그 진영을 침투해 갑니다. 은밀하게 수색대 요원처럼 침투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도 쿨쿨 자고 있고 군사령관인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호위 무사인 이제 아브넬도 자고 있고 다른 군사들도 다 엎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인물을 살짝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살짝 기억해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의 부하 아브넬,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하 아비새. 이 두 사람은 이제 사무엘상 쭉 가다 보면 가끔 이제 등장해서 이제 한 가닥씩 하는 인물들입니다. 한 가닥씩. 이제 어떤 조연급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가장 가까이서 있는 부하였습니다. 군사령관이었죠.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탁 물리쳤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야욕이 좀 있는 자로서 이제 나중에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조카였는데 젊고, 그렇죠. 조카였으니까 20대인 다윗의 조카니까 젊겠죠. 젊고 혈기왕성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행동대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비새가 이제 이런 어이없는 사울의 진영, 적진의 이 진영을 딱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을 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뭐라고 그런 거냐면 하나님이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당신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저 원수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2번도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24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24장에서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사울을 넘겼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비슷한 상황 같지만 근데 조금 다르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허락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24장에서는요. 누가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누가 칼을 들고 사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윗이 칼을 들고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누가 칼을 들려고 하죠?
다윗이 아니고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24장과 다른 부분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찌 보면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시험, 쉽지 않은 시험의 내용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남이 대신 죽여준다는데 어찌 보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아비새가 확 죽여버리면 그냥 모든 게 한 방에 이제 해결되는, 아비새가 나서서 죽여주면 다윗은 이제 뭐 도망 다닐 필요가 없이 이제 뭐 왕으로 등극이 되고,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 도망 다니던 그 2천여 명의 사람들도 대한독립 이스라엘 뭐 해방 만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방이 되는, 독립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누가 봐도 밥상을 차려준 상황, 게다가 자기 자신이 굳이 죄를 짓지 않고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비새랑 아무도 보지 않고 아비새랑 자기만 그냥 입을 맞추면 이렇게 하자라고 입을 맞추면 누구도 모를 상황. 그럴 상황에서 또 역시 24장과 같은 대답, 아니 더 확실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반드시 칠 것이다. 반드시 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상황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보이는 상황, 자기 발음대로 되어져 가는 상황,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그런 엄청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과 명령 안에서,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잘 알고서 그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굳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 한 자가 그 자까지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서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사울에게 이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울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13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서 좀 거리가 있는 저 반대편 산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누굴 부르죠?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불렀던 이유는 아브넬을 꾸짖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찌 너의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 그리로 갔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의 왕과 너희 무리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아브넬이 해야 할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윗 자신의 본심을 변호하고 정말로 왕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사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왕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왕을 그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조차도 다윗은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 그러자 사울도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17절에 내 아들아 네 목소리가 맞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기 신분에 맞게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자신의 본심을 전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왕이 하는 일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라고 한 것들을 그 사실을 깨닫도록 되게 짠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황을 파악하고서 다시 자기 죄를 인정하죠. 자기의 못남을 인정합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러자 다윗이 이제 이 말을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의 근거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며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마치 목에 핏대를 세워 힘을 주어서 외치며 선포하듯이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공의롭고 신실하시며 그것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세 번째, 내가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도 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네 번째,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 자기 삶의 실상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왕이 되는 데 무슨 인격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냥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다만 자기가 필요한 명령을 하고 자기 비전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었죠. 거룩한 인격, 하나님을 닮은 인격. 이 말씀,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다윗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참 다윗이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밥상이 다 차려지고 이제 밥숟가락도 누가 대신 떠다 먹여주는 상황. 그냥 눈만 감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모든 승리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그것을 거절하는 다윗의 이러한 절제와 겸손과 의로움과 믿음은 대단히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 보여요. 우리랑 거리가 먼 차원의 어떤 외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윗은 쉽게 말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다 차려진 밥상에서도 굳은 믿음과 결심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 탓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다윗도 없다 이 말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의 군대가 잠들어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말씀이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 마친 노래, 이건 노래 형식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시작!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냐면 지금 26장이 막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고 다윗의 모욕과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다윗이 광야에 혹은 산에 숨어있는 이 시기 그때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막아주신 것을 보며 그리고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도 나발이 죽네 죽게 된 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은지를 고백하고 있죠.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다윗은 줄곧 자기 생명의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악으로 갚으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번역이 조금 엉성한데 원수가 부리는 악을 갚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알고 믿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나발이 죽는 것을 보며. 그래서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똑똑히 보게 하셨죠. 그러니 다윗이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편의 고백을 지금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 앞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26장 24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사무엘상 26장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혹은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낸 보상으로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안 믿을 수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가셔서 그리로 인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고백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와 은혜의 손길 때문에 지금의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밥상을 차려놨다 한들. 그리고 우리도 어찌 이 다윗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자 앞으로 얘기할 두 번째 교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감정과 의지를 동반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본성과 반대, 정반대의 그 거룩한 것을, 우리의 본성과 반대의 그 거룩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해 가는 것, 그래서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도이죠.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지금의 시간들, 세월들, 지난 과거들,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시간을 거슬러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고 싶은 그 순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현실 다 사실은 신앙 생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교훈,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인 죄성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죄성이라고. 원수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막 자극시키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막 죄를 짓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사실 가만 보면 멀리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등장합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부부간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나 선후배, 친구 사이가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대부분이죠. 친하다 싶은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죠. 잘 해보려고 마음 잡고 잘 해보려고 하면 꼭 시비를 걸죠. 그리고 꼭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누군가가 이렇게 내가 잘 참고 잘 숨기고 있는 나의 화를 막 돋구죠. 꼭 말씀 은혜 받고 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칼을 슬슬 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자라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참 나는 뭐 자존심이고 뭐 승질이고 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서 우리 숨겨놓았던 우리의 칼을 뽑아들죠. 마치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4절 말씀,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뭘 들고 왔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고작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딱 붙잡자 누가 나서죠? 제자라, 여기서는 이름이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어떤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같이 칼로 맞서는 거죠. 힘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52절에 칼을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저들을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힘이 약해서가 아닐 뿐더러 힘을 쓰는 건 내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힘을 쓰는 건 저들이 할 일입니다. 나는 나의 일이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할 일, 나의 일이 뭔데요? 예수께서 하실 일은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원수에 대하여 칼을 들고 힘과 힘으로 맞짱 붙는 건 신자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반대말? 그렇죠. 불순종이죠. 그게 곧 뭘까요? 죄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죄예요. 죄. 즉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막 뽑아 들게 만들 그때에 막 뽑아 만들게 만들 그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각자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죄입니다. 죄란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는, 타협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욕심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우리는 그걸 종종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해서,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눈 살짝만 감아주세요. 요번은 제가 못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평소에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가까이에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까이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하지 않고 또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 속에서 막 살아가고 치여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외면하기는 정말 쉬워집니다. 원수가 날 공격할 때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다. 칼을 꺼내는 건 되게 쉬워요. 칼을 꺼내는 건 연습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쉽게 칼을 꺼내고 우리는 휘두르는데 순종을 꺼내고 거룩을 꺼내고 의를 꺼내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복 숙달 연습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고 못 살잖아요. 그죠? 발 뻗고 잠을 못 자야죠. 마음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든 뿜어내야 그 사람 앞에 뿜어내든 친구한테서 친구한테 막 털어놓든 뭐 누구한테 털어놓든 아니면 뭐 SNS에 막 그 사람 욕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뿜어내야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뭐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뭐 자존심이 회복이 되는 줄로 막 그렇게 압니다. 속지 마시고 그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는 것에 승리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맛보셔야 됩니다. 아, 이 맛이구나. 그 쾌감, 그 환희를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싶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지게 될 겁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오늘의 말씀 내용을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오르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겨야 할 승리는 타인과 힘으로 싸워서 저보다 내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실지 모릅니다. 그를 죽이실지, 아니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살게 하실지, 그래서 악을 쌓는 일들로 두실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십니다.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에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그 익숙한 것에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그냥 제자리에 있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합니다. 좀 피가 나도 조금 상처를 입어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쉬워집니다. 조금씩 쉬워져요. 오늘의 이 말씀을 너무 부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오늘의 사무엘상 말씀이 증언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원수에게도 잘해주어라, 혹은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아부라도 떨어라, 아니면 원수 앞에서 착한 척이라도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라. 내어주지 말아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낚이지 말아라. 널 죄지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잖아. 낚이지 말아라. 너는 선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참음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인내와 동행을 늘 기억하시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순간만큼은 신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어린 양같이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도리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